자, 시편 102편. 8절까지만, 11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 11절까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나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비우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로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헛되이 가고 한가한 곳에 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진실시간 낡은 사람이 나를 가르쳐 행사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를 말미암으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시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이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 102편에서 106편까지는 하나의 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02편에서 106편까지 한 맥 안에 중에서도 10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 그리고 영원하심,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3편에서 106편까지는 주님 안에서 우주가 어떻게 통치되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102편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마 이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불탔어요. 그래서 굉장한 피폐되어지고 내 백성들이 많이 죽어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짓밟히고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당함이 내 당함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또 그들의 당함, 그들의 아픔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신 하나님의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걸 느끼면서 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세상이 타락되고 변질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방자의 위치가 되지 말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할 줄 알고 절규할 줄 알고 고뇌할 줄 아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온전히 주님 안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 안으로 이끌어올 것인가, 그걸 고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위치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9장에 보면요, 에스겔서 2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응징할 거를 얘기해요. 근데 9편에 가서 뭐라 하냐면, 심판을 하기 전에 머리에 인을 치는 자가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내 백성이 타락한 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자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은 인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냅니다. 다 심판 중에서도 인침받은 자는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돼 가고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되는 그런 위치에 된 걸로 인해서 탄식하며 기도합니까?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가?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지만 여러분의 약한 부분도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아버지의 갈망을 알게 하려고 그 문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는 데 관심이 없고 문제만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자 함인데 그건 알려고도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해결이 될 리가 없지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왜 시련을 주셨을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의 울부짖음은 곧 예수님의 울부짖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예레미야의 울부짖음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내 생활 하나 보존하는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주적인 관점 안에서 시대를 볼 줄 알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편에서 통곡할 줄 아는 사람, 주님 편에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를 선도하는 의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곤고한 중에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한참 이 시편의 깊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 시편의 깊은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민족을 향하는 사랑,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는 한 선지자를 보는 것이고 한 의인을 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아무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맘먹으면 그게 쉬운 길이 아닌 걸 압니다. 첫째,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영의 세계는 세상 사람이 모르거든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하는 일을 모른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육의 사람이 몰라요. 모르고 자기 시각에서 말합니다. 자기 시각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시각에서 핍박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살면은 힘든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타협을 하면 힘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려면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어요. 다 미쳤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면 우리는 주님 갈망 안에서 주님의 아픔을 봅니다. 이사야가 주님 보좌를 보고 거기서 자기가 숯불로 지진 바 되어 깨끗하게 되고 나서야 주님의 갈망을 느끼잖아요.
주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한나가 기도할 때 자기는 분인나 때문에 화가 나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깊은 속에서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말씀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말씀에서 멀어져. 그로 인해서 맨날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왜? 죄악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자식을 주시면 주께 드리겠나이다. 주께 드릴 테니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덧입혀서 그를 통해서 이 나라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이 그 기도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 드렸더니 실제 주님이 말씀 안에서 양육하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해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면서 주님이 갈망하는 게 뭘까? 이 시대에 많은 곳이 교회가 타락돼 가고 성도가 타락돼 가는 이 시대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타락돼 가는 이 시대예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만 할 것인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애통한 심정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구구절절히 그 심정을 가진 한 하나님의 사람의 통곡 소리를 듣습니다. 아픔을 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래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애가 타는 거예요. 내 백성의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가 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닥친 환경 속에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왔냐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면서 살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기자는 이 재난이 왜 왔는지를 봤어요. 이 재난이 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훨씬 아프다는 걸 보는 거예요. 훨씬 고통스러운 걸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픔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주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리로 자신을 드리러 갑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가요. 뭐라 그러면서 4절을 보시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메말라 버렸으며 입맛도 사라졌어요. 얼마나 구구절절히 마음이 아프며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부엉이하고 올빼미는 언제 활동해요? 밤이죠. 아무도 안 알아줘요. 다 잠잘 때 자기는 하나님께 통해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보는데 뭐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은 지붕이 평평해요. 그래서 거기다 곡식도 널고 올라다니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평평하니까 그 위에서 뭐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이 외로운 한 마리의 참새 같더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 홀로 밤을 지새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마리의 외로운 참새 같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도망갈 궁리부터 합니다. 나살 궁리부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살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모두를 살리려고 합니다. 모두를 회복시키는 데 마음을 씁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해통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의 영을 회복시킬 것인가? 나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할 길이 없어요. 역사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쓰고 주님이 내 마음에 갈망이 주는 대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분이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 한 분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 길에 서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의로운 길은 자기가 사는 날 동안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떠나고 나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서 여러분 서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자신의 안위만을 쳐다보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이 어려움의 신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여러분이 깊이 성찰해 봐요.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해본 사람, 정말로 고난 속에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만이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참새 같은 신세가 뭔지를 알아요. 그 고독함과 그 이름이 뭔지를 알아요.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생명의 길로 이끌고 있는지 그거를 그 세계에 가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요, 오늘 시편 102편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데 30년 됐다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이 있어. 왜 처음 들어봤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말했겠어요? 자기 귀에 안 들린 거지.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는 봤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 왜? 만나려고 해본 적이 없어. 기도하는 내용이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위의 피로를 해결해 달라는 구걸하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서서 아버지의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보십시오. 정말 그 세계를 알려고도 안 하고 다 자기 육신을 챙기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나홀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추진해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이며 얼마나 고통의 길이고 얼마나 아픈 길인가를 압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아팠던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 때문에, 내 백성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 파괴된 것 때문에 그걸 아파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과 시온산입니다. 이 마음을 읽어내는 것.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온산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시온산, 하나님이 계획한 시온산. 그것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새 예루살렘 성. 그 목적을 향해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시키고 거기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건축해 가는데 우리가 오염을 시켜가지고 다시 허물어서 재건축을 하여야 되는 이 신세. 그걸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아픔. 아버지 집이 정상적으로 건축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염을 시키고
더러운 것을 덧입기 때문에 또 파기하고 새로 건축해야 되는,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사사시대도 보십시오. 다 타락돼 갔어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루시라는 이방 여인과 보아스라는 의로운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계보가 형성돼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입니다. 다 타락돼 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의인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의인이 나라는 존재,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인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을 끊임없이 바라볼 줄 아는 것.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이룰 것인가, 아버지의 목적한 바를 바르게 이룰 것인가. 우리 주님에게는 예정한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그분에는 예정의 뜻이 있어요. 그분은 에베소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분은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내가 알고 그분과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헌신해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추구해 가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저주라든가 문제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가기 때문에 주의 일꾼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몸이 아프면 병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곳에는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왜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은 읽으려고 안 하고 아버지의 갈망은 알려고 안 하고 내 육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함이 없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될 것인가? 좀 더 깊이 고뇌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로 보시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다 재앙을 줬어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통곡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한테 고통을 줘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 편에서 생각을 했어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림 같으니이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안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거지요.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일할까? 저는 뜻이요, 1단계로 전국 각지에 어떻게 하면 정말 신실한 교회의 교도부를 세울까? 그걸 이루어가는 것에는 일꾼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요소들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고군분투합니다.
혼자 이 문제 저 문제를 다 해결해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또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오늘 주님 편에서 우리가 세워지는가, 주님 편에서 진실하게 세워지는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인식할 줄 아는 그 은혜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소망이 넘칩니다. 그것은 뭐냐? 회파된 성전과 회파된 성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복되는 것이 어떤 관점이냐? 이제는 건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안에서 회복될 걸 선포합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은 다 잠시 있다 없어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따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놀라운 것은요, 육에 속한 것이 허물어지면 주님의 때가 옵니다. 시온은 오늘 교회요, 장래는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내 육이 허물어지면 부활의 생명이 옵니다. 내 자아가 허물어지면 부활의 생명이 와요. 신기한 것은 여러분의 자아가 허물어지고 부활의 생명이 오면 저주가 물러가요.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결코 저주는 물러가지 않아요. 내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될 것인가? 날마다 왜 나를 비워야 되는가? 그 이치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들의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자, 시온의 돌들, 시온을 성을 짓려면 돌로 쌌어요. 근데 하나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짓지요? 무엇으로 져요? 하나님의 교회는 뭘로 져요? 하나님의 교회는 뭘로 져요? 뭐야? 그렇게 배워놓고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뭘로 져요? 새 예루살렘 성은 뭘로 졌어? 예? 아니 도대체 새 예루살렘 성이 누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졌잖아요. 여기 돌들로 할 때 주님이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산돌이요 너희도 산돌이 되어가라. 오늘 시온은 산돌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돌인 우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돌들을 뭐한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시온산의 산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았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티끌은 뭡니까? 흙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육체가 뭐예요? 흙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 흙성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돌성분으로. 이게 영화로운 거잖아요.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죄짓고 타락되고 무너지는 그런 심령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육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졌어. 오늘 우리는 산돌이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주님은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 성이 허물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성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건축이 쉽지 않은 걸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수없는 공격을 받는 중에서 그는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그걸 보여줬습니다.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 학계가 나서서 뭐라 합니까? 너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황폐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겠느냐? 그럼 막 외쳤습니다. 끝내는 성전을 건축해냅니다. 그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아버지 집이 건축돼 가는 과정에는, 이 실제가 되어지는 과정에는 수없는 시련이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 길은 외로운 투쟁입니다. 외부적인 공격도 있죠. 내부적으로 약해져서 허물어지는 수없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막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허물어지는 건 막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의 그 중간에 있는 지도자, 그 중간에서 영혼을 이끌고 가고 영혼을 건축 재료로 만들어가는 그 지도자,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저 일반적으로 하듯이 그냥 사람 끌어모으고 그냥 설교만 하고 대충 하면요, 속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주님 앞에 반드시 내가 서야 될 날이 있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 너 내게 줄 것이 뭐 있느냐고 물을 때 나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주님은 영원하지 않은 건 받지도 않아요. 주님은 썩어질 거 받지도 않아요. 주님은 땅의 거 받지도 않아요. 내가 드릴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가 드릴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무장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이 너 맺은 열매 좀 내놔라. 내놓을 게 없어요. 오늘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을 생활을 하는가? 나는 썩어질 것만 매일 바라보고 썩어질 것만 구하는 인생을 사는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고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가?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성찰할 줄 아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보세요. 시온에 이렇게 산 돌들로 건축되어지면요, 주변의 문나라들이 다 와서 여호와를 뭐한대? 경외한대. 왜요? 나를 통해서 누가 표현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돼.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돼. 하나님의 지혜가 표현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표현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거야. 굴복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것을 외쳤던 그 사람, 오늘 그 이방인들이 와서 굴복한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앞으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까지 와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도래하는 거. 오늘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표현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썩어져 있는 생각 속에 잡혀 있습니다. 자기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만큼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그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 속에 잡힐까? 그것이 우리의 고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뇌예요.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여기 오면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것이 내 가슴에 막 사무쳐 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들고 있는가? 수없는 감회가 나의 삶을 막 붙드는 거예요. 오늘 진실되게 서는 길이 뭘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요, 다 충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말뿐입니다. 돌아서면 또 내 거에 잡혀서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통곡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산돌로 건축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표현돼 나오는 거예요. 쫙 표현돼 나와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누가 기도할 줄 압니까? 자기 이론이 많은 사람들은요, 타락당하는 세상을 보면서 정죄만 할 줄 알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저 영혼들을 사랑하고 저 영혼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는 걸 본 사람만이 이 영혼들을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더라. 잘난 척하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나는 약자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마음을 압니다. 이 민족을 향하는 주의 마음을 압니다. 이 영혼을 향하는 주의 마음을 압니다. 알지만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소서. 그것이 우리의 통곡이 돼야 돼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도. 아멘. 여기에 잡힌 백성들이 나중에 변화되고 나서야 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같이 부패된 것이, 부패된 위치에 있을 때는 자기가 부패된 걸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부패된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때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었는지, 그분의 힘과 능력이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때 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영원히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죽어 마땅한 내가, 짐승과 버러지만도 못하던 나를 오늘 우주에서 가장 크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덧입었다. 그런 모습으로 나를 거룩하게 세우셨어. 그렇게 된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양. 이것을 미리 보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청한 자를 회방하사. 요 죽이기로 정한 자가 누구야? 앞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의 실제가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요, 살궁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내가 죽은 것만큼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거든요. 고린도서 4장에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뭡니까? 나를 예수 죽음에 넘길 때마다 내 속에 가득 찬 예수의 영이 밖으로 흘러서 다른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내게서는 고통이요, 아픔이 있지만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생명이 저 영혼을 살려. 하나님의 길을 정상으로 가는 사람은 순탄하게 가는 길이 없어요. 다 고독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비방의 길이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가장 영광의 길이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이 있고, 주를 위해서 자기의 포기가 있었고,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영광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루살렘이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 은혜, 온 만민들 앞에 보라, 내가 추구했던 그 작품이 여기 있다. 그때 가서 깨달으면 이미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이 길을 볼 줄 알고 이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오늘은 욕을 먹고 오늘은 핍박을 받고 오늘은 말도 안 되는 길을 간다고 짓밟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서 영광으로 나타날 때 나를 모욕했던 모든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시간이 옵니다.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려다. 다 와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하나님은요, 의인은 핍박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짧아져. 그래서 자기가요, 자기 나를 장구하게 해달라고 간구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의 고백은 뭐냐? 한편에서는 내 육신을 오래 보존하기를 원했지만 한편에서는 뭐예요? 어차피 데려가더라도 내 생명은 영원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내 안에 남는 생명은 그리스도 생명밖에 없어. 구약시대에 이 선지자는 신약시대에 나타날 예수를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는 누구냐?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걸 선포하는데 25절 이해 보니까 주께서 저게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 그분은 창조자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세상 것은 다 낡아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주님에게 속한 건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하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땅의 거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심령, 내가 주님 안에서 조성되고 주님 안에서 짜여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 소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비밀을 발견하고 이 비밀 안에 서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가? 잠시 잠깐의 고난에 목을 매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보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란 말이에요.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무엇이 은혜의 길이고 무엇이 능력의 길인가? 저는 15, 16년 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알았어요. 죽어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자주 넘어지고 좌충우돌하고, 그러나 갈수록 하나님은 더 견고하게 저를 잡아주셨어요. 나를 세워주셨어요. 때로는 너무 어려웠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내 속에서는 더 불이 일어요. 다 막 불타올라요. 오늘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장을 보십니다. 가다 보면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끝내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를 바쳐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너무 힘든 과정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 내게 능력이 부쩍부쩍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붙어요. 하나님이 내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짜여내시는 거예요. 누구도 볼 수 없는 길, 누구도 알 수 없는 길. 저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해 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래서 피할 길이 없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피할 길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와 연합시켜서 우리도 영존하도록, 영원토록 그분과 영원히 같이 생활하도록 우리를 짜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다 타락되는 것 같고 교회가 다 타락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타락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허무는 것 같이 보일 때 뭐하고 있느냐? 우리 육을 때려 부시는 중입니다. 우리를 깨 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이 잘 진행되는 거예요. 어차피 깨야 될 부분을 깨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으로 보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이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깨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건축하실 거예요. 그 깨는 동안은 잠깐은 대단히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는 그걸 통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짜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가 볼 때는 변화무쌍해 보여도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한결같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심도 한결같습니다. 우리를 건축하시는 그분의 뜻도 한결같습니다. 그분의 목적도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반드시 뜻을 이루어야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을 하면 고달픈 건 누구겠어요? 우리가 고달프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생각이 누군만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나 힘들어 못 쫓아가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요. 안 되면 강제로 깨부셔서라도 만들어가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요. 일찌감치 굴복하면 편해요. 그럼 훨씬 수월해요. 우리가 뻗팅기니까 힘든 거지. 바울같이 뒷발질을 자꾸 하니까 주님 채찍을 맞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매맞을 일이 없잖아요. 순종하는데. 스스로 녹아지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28절에 주의 종들은 장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아멘. 이제 주님 안에서 짜여져 보십시오. 언제까지 안전합니까? 영원토록. 왜? 원수마귀는 이제 불못에 최종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천년왕국에 우리 있을 때는 무적행에 넣었다가 천년왕 끝부분에 잠시 풀어놨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 뒤에는 사단도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은 다 불못의 쓰레기장에 다 태워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돼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짜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고 이 세계의 꿈을 꿀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은 요셉 마음속에 꿈이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는 음행이 많았고 막 분노가 많아서 살인극을 벌였지만 그도 그런 유전자를 가졌었겠지만 그 마음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갔어도 환경이 어렵다고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그는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에 순응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그런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모두를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